반갑습니다. 우리 잠깐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자비로우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번에 또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며 교제할 수 있는 귀한 시간 주신 것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특별히 새로 대학에 올라온 청년 형제자매님들 그 마음을 붙잡아 주시고 이 대학 시절을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알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번 수련회 시작하는 시간부터 마치는 시간까지 주 성령께서 두루 역사해 주시고 주 안에서 귀한 말씀과 교제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오직 주님께 영광과 찬송이 돌아가는 귀한 모임이 되도록 앞서 행해 주시고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주의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또 하나님 말씀 위에 굳게 설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마음속에 있는 여러 가지 궁금한 것들을 풀어주시고 주 안에서 어떻게 행할 것을 알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그로 말미암아 열매 맺는 귀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고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모든 시종 함께해 주시고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의지하오며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성경 잠언 30장을 찾으시겠습니다. 잠언 30장. 제가 길지만 읽어보겠습니다. 잠언 30장 11절부터 제가 읽겠습니다. 30장 11절. 아비를 저주하며 어미를 축복하지 아니하는 무리가 있느니라. 스스로 깨끗한 자로 여기면서 오히려 그 더러운 것을 씻지 아니하는 무리가 있느니라. 눈이 심히 높으며 그 눈꺼풀이 높이 들린 무리가 있느니라. 앞니는 장검 같고 어금니는 군도 같아서 가난한 자를 땅에서 삼키며 궁핍한 자를 사람 중에서 삼키는 무리가 있느니라. 거머리에게는 두 딸이 있어 다고다고 하느니라. 족한 줄을 알지 못하여 족하다 하지 아니하는 것 서너시 있나니 곧 음부와 아이 베지 못한 태와 물로 채울 수 없는 땅과 족하다 하지 아니하는 불이니라. 아비를 조롱하며 어미 순종하기를 싫어하는 자의 눈은 골짜기 까마귀에게 쪼이고 독수리 새끼에게 먹히리라. 내가 심히 기이 여기고 또 깨닫지 못하는 것 서너시 있나니 곧 공중에 날아다니는 독수리의 자체와 반석 위로 기어다니는 뱀의 자체와 바다로 지나다니는 배의 자체와 남자가 여자와 함께한 자치며 음녀의 자취도 그러하니라. 그가 묻고 그 입을 씻음같이 말하기를 내가 악을 행치 아니하였다 하느니라. 세상을 진동시키며 세상으로 견딜 수 없게 하는 것 서너시 있나니 곧 종이 임금된 것과 미련한 자가 배부른 것과 꺼림을 받는 계집이 시집간 것과 계집종이 주모를 이은 것이니라. 땅에 작고도 가장 지혜로운 것이 건 넷이 있나니 곧 힘이 없는 종류로 돼 먹을 것을 여름에 예비하는 개미와 약한 종류로 돼 집을 바위 사이에 짓는 사방과 임군이 없어되 다 때를 지어 나아가는 메뚜기와 손에 잡힐만 하여도 왕궁에는 도마뱀이니라. 잘 걸으며 미풍 있게 다니는 것 서너시 있나니 곧 짐승 중에 가장 강하여 아무 짐승 앞에서도 물러가지 아니하는 사자와 사냥개와 수염소와 및 당할 수 없는 왕이니라. 네, 거기까지입니다. 이번에 이제 대학부 신입생 수련회를 가지게 됐는데요. 어떤 말씀이 필요할까 제가 생각을 좀 많이 했는데
자, 우리 시대만큼 신앙생활하기 어려운 시대도 없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특별히 이제 새로 대학생이 된 사람에게 가장 적합하고 필요한 말씀이 무엇일까? 여기에 아굴이 우리에게 교훈해 준 것이 이 시대를 사는 대학생들에게 가장 적합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아마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쭉 보면은 우리 시대의 대학생들에게 잠언 3장은 아주 꼭 맞는 것을 얘기했다고 생각이 듭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기록이 됐습니다. 그리고 아굴의 잠언도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이 된 겁니다. 이 아굴은 굉장히 겸손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잠언 30장 2절에 보면은 나는 다른 사람에게 비하면 짐승이라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는 다른 사람보다 자기가 나을 것이 없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다른 사람에게 비하면 짐승이다. 아주 겸손한 마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근데 이 사람이 성부와 성자에 대한 바른 지식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 뒤에 보면은 3절에 나는 지혜를 배우지 못하였고 또 거룩하신 자를 아는 지식이 없거니와 하늘에 올라갔다가 내려온 자가 누구인지 바람을 그 장중에 모은 자가 누구인지 물을 옷에 싼 자가 누구인지 땅의 모든 것을 정한 자가 누구인지 그 이름이 무엇인지 그 아들의 이름이 무엇인지 너는 아느냐? 나는 지혜가 없지만은 확실히 아는 것이 있다. 즉 성부와 성자에 대해서는 확실히 안다.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이 고대 세계에 아버지와 아들에 대해서 안다고 하는 것은 성령의 도움이 없이는 안 되는 겁니다. 즉 그는 겸손한 마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고 성부와 성자에 대한 확실한 지식을 갖고 있는 사람입니다. 또한 그는 하나님 말씀에 대한 확신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5절에 하나님의 말씀은 다 순전하며 하나님은 그를 의지하는 자의 방패시니라. 너는 그 말씀에 더하지 말라. 그가 너를 책망하시겠고 너는 거짓말하는 자가 될까 두려우니라. 즉 하나님이 내려주신 말씀에 대한 확신을 갖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이 고대 세계에 확실한 신앙을 갖고 있는 사람이 바로 아굴이었던 겁니다. 자, 이 타락한 이 죄 많은 이 세계 속에서 정말 구원을 받고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확실한 신앙을 가지고 성경을 하나님 말씀으로 믿고 있는 사람들이 여기에 같이 모인 겁니다. 여기 같이 모인 이유는 주 안에서 바르게 살아보기를 원하고 신앙생활을 바르게 할 그 마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자리에 앉아 있을 겁니다. 그래서 대학생으로서 어떻게 생을 살아야 될 것이냐 하는 건 참 중요한 문제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에 대한 확실한 신앙과 하나님 말씀에 대한 확실한 신앙을 가진 사람이 아주 중요한 것을 교훈해 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 아굴의 교훈이라는 제목으로 조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여기 먼저 제가 개요부터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에 11절부터 23절까지는 먼저 부정적인 것에 대해서 인생의 부정적인 모습에 대해서 자세히 나열을 하고 있습니다. 본받지 말아야 될 그 모습에 대해서 쭉 먼저 나열을 하고 있습니다. 아마 아굴도 하나님을 몰랐다면은 인생들을 잘 알 수가 없었을 거예요. 근데 그는 성부와 성자에 대한 확실한 지식을 가지고 또 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는 가운데 정말 중요한 사실을 깨달은 겁니다. 인생은 믿을만 하지 못하다는 사실을 확실히 깨닫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유심히 관찰해 보니까
인간들은 진짜 문제가 많다는 걸 확실히 깨우친 겁니다. 그래서 사람 중에는 본받을 것이 별로 없다는 걸 너무 깊이 느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이제 부정적인 모습을 쫙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이제 구원을 받고 이제 성경이 하나님 말씀인 것을 알고 성경을 배워가면 배워갈수록 이제 이 타락이 점점 심해지는 시대이기 때문에 사람을 보면은 배울 만한 게 점점 없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 잠언 30장 11절부터 이제 23절까지는 인간 만사를 보니까 사람들은 진짜 문제투성이고 문제가 많다는 겁니다. 그래서 대체로 본받지 말아야 될 것이 사람이라는 걸 쭉 나열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아무리 눈여겨봐도 이게 사람은 문제가 많은 거예요. 그럼 어디를 본받고 살아야 되느냐? 그래서 세상이 흘러가면 흘러갈수록 사람은 타락 강도가 점점 심해지니까 기준을 어디에다가 맞춰야 되냐 하면은 인간은 자꾸 바뀌어가지만은 하나님이 만들어 놓은 짐승들은 본성이 안 바뀌잖아요. 그러니까 차라리 짐승에게서 교훈받는 것이 더 낫지 않느냐 하면서 이제 포커스를 짐승에 맞춰 보니까 짐승에게는 오히려 배울 것이 있더라 그 말입니다. 사람은 자꾸 행동 패턴이 달라지잖아요. 고등학교 때까지는 아주 착하게 살아가는 것처럼 보였는데 대학교 들어가더니만 영 사람이 이상하게 바뀌거든요. 그죠? 1학년, 2학년 가면서 점점 이상하게 바뀌어가거든요. 한때는 신앙생활 잘하는 사람처럼 보였는데 좀 본받을 것 같았는데 보니까 영 아닌 거예요. 차라리 사람 쪽에다가 포커스를 맞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만들어 놓은 오히려 하나님이 짐승들에게 특별한 지혜들을 주었기 때문에 거기에서 오히려 하나님의 지혜를 얻는 것이 더 나을 것이다 하면서 이제 그 24절부터 31절까지 속에 차라리 이 짐승들 보고 본받는 것이 나을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 인생에 대한 부정적인 모습을 쭉 얘기하고 난 이후에 차라리 방향을 짐승 쪽에 맞추어서 짐승은 동일 패턴으로 움직이니까 오히려 거기에서 교훈받고 그 기준 가지고 생활을 살아가는 것이 낫다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이제 대학에 들어와서 사람을 접촉하는 가운데 보면은요, 야, 이거 사람이 문제가 많다는 걸 점점 더 깨닫게 되고 그 사람에게다 기준 삼고 살아가면 이제 인생이 엉망이 되는 수가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인생의 부정적인 모습을 먼저 말한 이후에 포커스를 짐승에게 맞추어서 거기에서 교훈을 받자고 잠언이 얘기하고 있는데 이것이 아주 설득력이 있고 아주 좋은 내용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성경 창세기에 보면은 라헬이 자녀를 낳았습니다. 그 베냐민을 낳을 때 그 아기를 낳는 고통이 너무너무 심해서 아기를 낳으면서 라헬이 죽습니다. 그때 자식의 이름을 베노니 이렇게 지었는데요. 아버지 야곱은 베냐민이라고 이름을 바꾸었습니다. 베노니는 슬픔의 아들이다 그런 뜻이고 베냐민은 오른손의 아들이다 그런 뜻입니다. 어머니가 상고를 치르면서 그렇게 어머니에게 고통을 주고 낳은 그 자식이지만은 아버지는 어머니가 죽으면서 태어난 자식이기 때문에 그 자식이 오른손의 아들이 되기를 원했던 겁니다. 자, 예수님의 죽음의 고통을 통해서 탄생한 사람들이 크리스찬들입니다. 자,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그 구원받은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이 오른손의 아들이 되기를 간절히 원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손에 붙잡힌 그 크리스찬,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는 크리스찬, 하나님께 기쁨을 드리는 그런 크리스찬이 되기를 원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번에 이런 수련회를 갖는 것도 하나님께서 이 대학 시절이 중요하고 또 이 시절은 어느 시절보다 아주 중요한 시절이기 때문에 주님께서 이런
수련회를 갖겠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잠언 3장 중심으로 해서 우리가 어떻게 대학 시절을 보내야 될지 그걸 한번 고치고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자, 먼저 잠언 30장 11절입니다. 자, 먼저 잠언 기자는 이제 인간을 살펴보는 겁니다. 그는 하나님을 받고 살아계신 하나님, 성부와 성자에 대한 확실한 지식을 가지고 있고 또 하나님 말씀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 사람이 이제 인간을 살펴보니까 인간들은 진짜 문제가 많다는 걸 확실히 깨우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눈을 세상으로 딱 향해 보면은 이게 문제가 많다는 걸 먼저 알 필요가 있어요. 여기 이제 30장 11절을 보시겠습니다. 여러 무리가 있다는 겁니다. 아비를 저주하며 어미를 축복하지 아니하는 무리가 있느니라. 아구리 살펴보니까 아버지를 저주하며 어미를 저주하는 축복하지 아니하는 한 사람이 있는 것이 아니라 그 무리가 있느니라. 영역본에는 제너레이션이라고 되어 있는 것도 있습니다. 그런 세대가 있느니라. 우리 시대는 정말 아버지를 저주하고 어머니를 축복하지 아니하는 아주 불효막심한 무리가 점점 많아집니다. 부모를 우습게 하는 사람들이 점점 많아지고 그런 사람들끼리 또 끼리끼리 모이는 거 유유상종입니다. 또 그리고 12절에 스스로 깨끗한 자로 여기면서 오히려 그 더러운 것을 씻지 아니하는 무리가 있느니라.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데 그 단체들을 조사해 보면은 스스로 깨끗한 자로 여기면서 오히려 그 더러운 것을 씻지 아니하는 거짓된 종교가 무리가 있다. 신앙 단체가 많지만은 정말 거듭나지 아니한 그리고 성부와 성자에 대한 확실한 지식이 없는 그런 가짜 교인의 그룹도 아주 많다고 하는 것을 알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13절에 눈이 심히 높으며 그 눈꺼풀이 높이 들린 무리가 있느니라. 눈이 심히 높으며 아주 교만에 그걸 달리는 무리가 있는 겁니다. 그 눈꺼풀이 높이 들린 무리가 있느니라. 자, 눈꺼풀이 높이 들렸다는 게 뭘까요? 눈꺼풀이 어떻게 높이 들려요? 그러니까 교만하다, 교만에 그걸 달리는 아주 교만한 무리들이 있는 거예요. 오히려 좋은 대학 안 들어간 게 훨씬 좋을 수도 있습니다. 너무 좋은 대학 들어가서 눈꺼풀이 높이 들리면 안 되잖아요. 할 때 교만한 무리들이 있어요. 교만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눈꺼풀이 높이 들린 무리가 있느니라. 그리고 14절 앞니는 장검 같고 어금니는 군사용 칼이죠. 군도 같아서 가난한 자를 땅에 삼키며 궁핍한 자를 사람 중에서 삼키는 무리가 있느니라. 그 탐욕의 무리, 남을 해치면서까지 자기 유익을 꾀하는 그런 탐욕스러운 무리도 있다. 근데 이제 우리 크리스찬들이 좀 순진해요. 그 대학에 딱 들어가면 만사가 좋게 보이거든요. 이제 대학에 올라가면은 이제 서클도 많고 단체들이 아주 많습니다. 근데 그것을 성경의 눈으로 딱 보지 아니하고 인간적인 눈으로 보면요 좋은 것처럼 보이는 거예요. 자, 이 그룹 활동들 이런 것이 많은 데가 대학입니다. 자, 요한 웨슬레와 휘트필드는 홀리 클럽, 거룩한 클럽을 만들었잖아요. 신앙생활 잘 해보려고. 자, 여기에 여러 무리가 있습니다. 자, 대학 들어가면 과들도 이제 각각의 과들이 있고 거기에서 어떤 그룹이라는 게 형성되지 않습니까? 우르르 몰려다니는 그룹이 분명히 있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그거 눈 크게 뜨고 봐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선배가 무조건, 세상적인 선배가 무조건 어디 들어오라고 해가지고 무조건 들어갈 일이 아닙니다. 거듭난 크리스찬의 지도를 잘 받을 필요가 있는 거예요. 내가 지금 속하게 되는 무리가 어떤 무리인지 그걸 잘 염두에 둬야 됩니다. 그 사람들이 아담의 후손이고 죄인들인 거예요. 그래서 여러 종류의 무리가 있는데 주님 보시기에 정말 아주 합당한 무리, 그 무리를 찾고 거기에 주로 연결되는 것이 필요한 거예요. 이제 잠언 기자는 이제 눈여겨 딱 보니까 야, 세상에 이러저러한 무리가 많더라 그 말입니다. 종교 클럽도 많고 여러 클럽이 많이 있거든요. 모임들이 많이 있는데 내가 어디에 소속될 거냐, 이제 그것에 대해서 우리가 확실한 어떤 지식을 갖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내가 지금 대학 생활을 시작하면서 내가 주로 어느 무리에 속할 거냐, 이것이 이제 우리 일생하고 연결이 되어 있는 거예요. 내가 주로 어느 무리에 속할 것이냐. 이제 아이고 이제 대학 들어왔으니까 이제 교회에서 멀어질 수 있는 좋은 기회가 주어졌다. 이제 그래 생각하면 큰일 나는 거예요. 맞죠? 자, 어느 무리에 속해 있냐 하면은 주님 보시기에 정말 합당한 무리가 있는 거예요. 그 무리에 연결되어서 지속적으로 거기에 있으려고 할 필요가 있는 겁니다. 요즘 이제 거듭난 크리스찬들이 이제 우리 서울에도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거듭난 무리에 연결돼서 거기에서 어울려서 신앙생활하는, 그러니까 좋은 무리를 찾아야 되는 거예요. 내 신앙을 발전시키고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 말씀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좋은 무리를 찾아야 되는 겁니다. 무리를. 그리고 거기에 적극 연결돼서 거기에서 운명과 고락을 함께 할 수 있는 그런 무리를 찾고 그 무리 가운데 연결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대학 생활하면서 내가 주로 연결되는 무리가 어떤 무리인지 그걸 아주 깊이 생각하고 그걸 꼭 찾아야 되는 겁니다. 연결될 필요가 있는 거예요. 요한복음 10장 보시겠습니다. 10장 16절. 또 이 우리에 들지 아니한 다른 양들이 내게에서 내가 인도하여야 할 터이니 저희도 내 음성을 듣고 한 무리가 되어 한 목자에게 있으리라. 자, 주님의 음성을 듣고 한 무리가 되어 한 목자 되신 주님께 있는 그런 무리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역사하시는 그 교회가 있고 또 크리스찬들이 같이 모일 때 주님이 함께 하시는 좋은 모임들이 있는 겁니다. 무리. 대학에 올라가서도 이제 그 좋은 무리에 속해야 돼. 무리에 속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 무리가 대단히 적습니다. 소수인 거예요. 그 성경에서 다수를 따라가지 말라고 했습니다. 다수가 옳은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 편에 속해 있는 사람은 너무나도 적고 그리고 많은 무리들이 있지만은 하나님 안에서 정말 바르게 살아보려고 하는 그런 무리들은 너무 적은 겁니다. 그래서 이제 대학 생활을 시작하면서 주님의 이름으로 핍박받는 그 무리들, 예수님이 배척받은 세상이기 때문에 주님과 같이 운명과 고락을 함께 할 수 있는 그런 무리가 있다면 그게 연결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진리 가운데 행하면은 사람들이 대체로 싫어합니다. 유별나게 행동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에 개의 필요가 없는 겁니다. 눈 크게 뜨고 보면 주님이 원하시는 곳이 어디냐, 그것부터 잘 찾아야 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시편 71편 찾아봅시다. 71편 7절. 같이 읽겠습니다. 나는 무리에게 이상함이 되어 싸우나 주는 나의 견고한 피난처 시오니. 나는 무리에게 이상함이 되었다. 대학에 들어가서 이제 거듭난 크리스찬으로 살아가려고 하면은 무리에게 이상함이 되는 겁니다. 참 유별나다. 너는 좀 독특하다. 유별나다. 근데 그게 정상인 거예요. 그래서 세상 사람 비슷하게 되려고 하는 것이 그게 합당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을의 욕은 얻어먹을 각오하는 것이 필요한 거예요. 좀 얻어먹어도 괜찮죠. 그래서 나는 무리에게 이상함이 되어 싸우나 주는 나의 견고한 피난처시오니. 크리스찬을 미워하는 것은 그건 당연한 겁니다. 오히려 미움 같은 걸 안 받으면 그게 이상한 거예요. 그게 진리 가운데 안 행한다는 증거가 되는 겁니다. 성경 요한일서 3장 13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형제들아,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거든 이상히 여기지 말라. 형제들아,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거든 이상히 여기지 말라. 고등학교 때와 대학교는 다릅니다. 이제 대학에 올라가면 이제 완전히 세상에 나온 거나 마찬가지인 거예요. 형제들아,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거든 이상히 여기지 말라. 이상히 여기면 내가 정말 정상적인 크리스찬이구나, 내가 정상이구나 이렇게 생각해야 된다 그 말입니다. 내가 크리스찬으로 살아가는데 아무 반대도 없어요. 이상하게 생각하는 것도 없어요. 그러면 내가 신앙 가운데 안 산다는 증거가 되는 거잖아요. 그렇잖아요. 베드로전서 4장 보시겠습니다. 4장 3절 4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너희가 음란과 정욕과 술취함과 방탕과 연락과 무업한 우상숭배를 하여 이방인의 뜻을 쫓아 행한 것이 지나간 때가 족하도다. 이러므로 너희가 저희와 함께 그런 극한 방탕에 다름질하지 아니하는 것을 저희가 이상히 여겨 비방하나. 너희가 음란한 짓을 안 하면은 좋아하는 게 아니라 이상하게 여긴다니까요. 그리고 정욕과 술취함과 방탕과 연락과 무업한 우상숭배를 했는데 구원받고 난 이후에 그걸 딱 끊고 반대 방향으로 가면은 너희가 저희와 함께 그런 극한 방탕에 다름질하지 아니하는 것을 바르게 살아가면은 칭찬하고 좋아해야 되는데 좋아하는 것이 아니라 이상히 여겨 어떻게 한다고요? 비방하나 별종이라고 싫어한다니까요. 너만 왜 유별나게 술 안 마시냐? 너만 왜 나쁜 짓 안 하냐? 그리고 싫어한다니까요. 그래서 적당한 선에서 대충 살아가면요 반대받지 않습니다. 그런데 진리 가운데 살라고 하면은 싫어하고 이상히 여겨 비방할 때 내가 제대로 살고 있구나 그렇게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 무리가 있는데 내가 그 무리 가운데 기어코 들어가려고 할 필요 없습니다. 다니엘이 진리 가운데 행할 때 외롭지 않도록 다니엘에게 새 친구 주셨잖아요. 대학 시절에 진리 가운데 행하기를 원하면은 그 사람들은 막 끼리끼리 막 다니면서 자기들이 재미있다고 하는데 그런 단체들을 부러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내가 진리 가운데 행하면 주님께서 외롭지 않도록
적당한 사람을 딱딱 붙여주세요. 도와주십니다. 절대 대학 생활을 외롭지 않게 만들어주십니다. 내가 진리 가운데 행하면 내 옆에 좋은 친구들을 주세요. 우리 결혼할 때도 보면요, 신앙생활 바르게 한 사람들은요, 좋은 친구들이 쫙 몰려오잖아요. 그런데 신앙생활 엉망으로 한 사람 보면요, 저 결혼식도 저 교회당에서 못하고 저 바깥에서 하잖아요. 이상한 데서 가서 이제 보면요, 세상 사람들만 잔뜩 와 있거든요. 신문대로 거둡니다. 그 인생을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굴은 보니까, 야, 이 무리가 끼리끼리 모여 다니는 무리가 보니까 여러 가지 무리가 있는데 진짜 문제 많은 무리가 많다 그 말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신앙생활 잘하는 무리가 어딘지를 찾고 그런 무리 가운데 자꾸 연결되려고 하고 거기가 내가 거할 집이라 생각하고 이 대학생들 모임이 있을 때 더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그래서 신앙을 바로 이 시절에 배우지 않으면 안 되는 겁니다. 고린도후서 6장 보시겠습니다. 14절. 너희는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같이 하지 말라. 의와 불법이 어찌 함께하며 빛과 어둠이 어찌 사귀며 그리스도와 별리알이 어찌 조화되며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가 어찌 상관하며 하나님의 성전과 우상이 어찌 일치가 되리요.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이라.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가라사대 내가 저희 가운데 거하며 두루 행하여 나는 저희 하나님이 되고 저희는 나의 백성이 되리라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저희 중에서 나와서 따로 있고 부정한 것을 만지지 말라. 내가 너희를 영접하여 너희에게 아버지가 되고 너희는 내게 자녀가 되리라. 전능하신 주의 말씀이니라 하셨느니라. 전능하신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같이 하지 말라. 의와 불법이 어찌 함께하며 빛과 어둠이 어찌 사귈 수 있겠느냐. 여기에 이제 사귄다는 것은 친밀한 사귐을 가르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고린도전서 5장 보면은 형식적인 사귐은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공식적으로 어쩔 수 없이 가야 될 때는 가고 이제 대화도 하고 인사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지만은 친밀한 사귐은 안 되는 겁니다. 운명을 함께하고 고락을 함께하는 그런 식으로 친밀하게 되는 건 합당하지 않은 거예요.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같이 하지 말라. 빛과 어둠이 어찌 사귀겠느냐. 그래서 우리가 대학에 다니면서 같이 이제 공부도 해야 되고 배워야 되고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지만은 구원받지 아니한 사람하고 공식적으로 이제 뭐 토론도 하고 뭐 할 수도 있잖아요. 그렇지만은 그들하고 형제자매처럼 친밀하게 지내는 것은 불가하다 그 말입니다. 그건 빛과 어둠이기 때문에 그건 안 되게 돼 있는 거예요. 공식적인 대화와 이런 걸 넘어서서 친밀한 사귐은 이게 안 되게 돼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생명을 얻은 사람들은 친밀하게 사귀는 것은 거듭난 크리스찬들끼리 친밀하게 사귀고 거기에서 이제 힘을 얻어서 그 사람 다른 사람들을 주님 품으로 인도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먼저는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내가 어떤 무리에 속할 것이냐, 이제 그걸 바로 심리생활에서 제일 먼저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만일 거듭난 크리스찬이 거듭나지 아니한 사람이 있는 그 단체에 막 목을 매달고 거기에 연결돼 가지고 막 그걸 좋아라 하고 이런 식으로 하면요, 그것은 좋아하면서 왜 거듭난 그리스도인들이 모이는 그 모임은 좋아하지 않냐 그 말입니다. 그것이 축복받지 못할 자세인 거예요. 그래서 내가 어떤 무리 속에 내가 주로 소속이 될 거냐,
이제 그것에 대해서 확실한 입장을 갖는 것이 필요하다 그 말입니다. 그잖아요. 자, 그 다음에 한번 다시 봅시다. 30장 15절. 거머리에게는 두 딸이 있어 다고 하느니라. 족한 줄을 알지 못하여 족하다 하지 아니하는 것 서너시 있나니 곧 음부와 아이 베지 못한 태와 물로 채울 수 없는 땅과 족하다 하지 아니하는 불이니라. 자, 거머리에게는 두 딸이 있다고 했습니다. 어떤 두 딸이 있냐 하면은 다고 하느니라. 달라고 하는 두 딸이 있다 그 말이죠. 거머리는 입쪽하고 그 꼬리 쪽 둘 다 이렇게 빨아먹을 수 있잖아요. 양쪽에. 그러니까 거머리에게는 두 딸이 있는데 이름이 달라 기분이 나에게 달라고 하는 그 두 딸이 있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왜 이걸 얘기하냐면요. 세상에 이게 만족을 절대 하지 못하는 것들이 있는 거예요. 음부는 지옥 가리키는데요. 영혼만 가 있는 지옥. 음부는 아담 때부터 수없이 많은 사람을 집어삼켰는데 계속 얼마든지 들어오라고. 아무리 많이 죽음 건너가도 음부를 채울 수 없는 거예요. 아기 베지 못한 태, 아기를 베지 못한 태는 만족이 없습니다. 아기 베지 못하는 여자분들은 막 기어코 애기 놀라고 막 무슨 수든 써서라도 애기 놀라고 합니다. 애기 보지 못한 태는 만족이 없는 거예요. 그리고 물로 채울 수 없는 땅과 이스라엘 땅은 물이 비가 내려오면 땅 속에 쏙 들어가 버리거든요. 물로 채울 수 없는 땅과 족하다 하지 아니하는 불이니라. 불은 뭐 태울 만한 건 다 태워버리잖아요. 이걸 왜 얘기하냐면은 족하다 하지 않는 것들이 많다 그 말입니다. 그처럼 거머리에게는 두 딸이 있어 달라고 한다. 우리 시대가 꼭 이렇습니다. 우리 시대는 합당하지 않은 무리가 많이 생기는 동시에 절대 만족을 모르는 세대가 돼버린 거예요. 특별히 뭐에 대해서 만족이 없냐 하면은요, 물질적인 욕망을 자꾸 부추기고 눈에 보이는 것에 대한 욕망을 계속 부추기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대에 가장 많은 것을 누리면서 가장 만족이 없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그렇잖아요? 눈에 보이는 건 아무리 추구해도 만족이 없는데 계속해서 더 달라고 하면서 욕심을 가장 많이 부리는 시대가 우리 시대입니다. 잘 보세요. 욕심꾸러기들이 얼마나 많아지는지요. 욕심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우리 시대만큼 많은 걸 누리는 시대가 없는데 우리 시대만큼 만족이 없는 시대도 없는 겁니다. 그래서 끊임없이 눈에 보이는 것을 추구하면서 달라고 하고 계속 보채거든요. 그래서 눈에 보이는 것을 추구하고 끊임없이 가장 많이 추구하는 시대가 된 거예요. 그래서 이 젊은 시대는 혈기가 있기 때문에 볼만한 것이 많잖아요. 그러니까 막 이 크리스찬의 마음도 주님께 향하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눈에 보이는 게 너무 많기 때문에 육신의 욕망을 계속 불러일으킵니다. 그래서 우리 시대에 에서 같은 사람들이 많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바깥 세계에 대해서는 굉장히 밝아지는 거예요. 그런데 달라고 하는데 하나님의 것을 달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눈에 보이는 것을 달라고 하는 시대가 돼버린 거예요. 그렇죠? 지금 보세요. 대학생이면 최고 지성인들입니다. 인생에 대해서 깊이 생각하고 역사에 대해 깊이 생각하고 나라의 운명을 생각하고 어떻게 하면은 더 바르게 살아서 훌륭한 인격 갖추는 훌륭한 사람이 되느냐, 거기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야 될 대학생들이 지금은 어떻게 하면 더 많이 즐기냐, 어떻게 하면 더 재밌게 살아가냐, 더 재미를 추구하냐, 육신을 더 즐겁게 하냐, 이쪽으로 마음 방향이 다 바뀌어지고 있잖아요.
그렇잖아요. 이게 완전히 지금 반대로 나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공부를 많이 할수록 점점 더 무식하게 되는 경우도 많습니다. 오히려 대학에 안 들어간 사람은 제정신인 사람인데 대학에 들어가서 정신이 이상하게 돼버리는 거예요. 지금 세상이 지금 정상으로 돌아가는 것이 아닌 겁니다. 성경 창세기 25장 보시겠습니다. 27절. 자,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 아이들이 장성함에 에서는 익숙한 사냥꾼인 고로 들 사람이 되고 야곱은 종용한 사람인 고로 장막에 거하니. 자, 위대한 이삭의 아들 둘이 있었습니다. 하나는 에서고 하나는 야곱인데 에서는 익숙한 사냥꾼인 고로 들 사람이 되었다. 에서는 바깥 세계를 추구했습니다. 그러니까 눈만 뜨면은 밖에 나가서 토끼 잡고 노루 잡고 사냥하는 데 시간을 다 보낸 거예요. 그는 끊임없이 바깥 세계를 추구했습니다. 바깥에 짐승들이 많고 짐승 잡는 그 재미, 요리해 먹는 재미, 그것으로 생을 살았던 거예요. 아버지 이삭이 교훈을 하면은 에서는 아버지 말씀을 들으면서도 눈앞에 뭐가 뛰어다닙니까? 토끼가 뛰어다니는 거예요. 노루가 뛰어다니는 겁니다. 오늘 몇 마리 잡아야지 그거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아버지 말씀이 안 들어와요. 반면 야곱은 종용한 사람인 거로 장막에 가니, 야곱은 종용한 사람이니까 아버지 말씀하면은 그걸 귀담아 듣고 자꾸 곰곰이 되씹고 생각을 해보잖아요. 그래서 에서는 바깥 세계를 추구했고 야곱은 신령한 축복을 추구했던 겁니다. 그런데 대학에 딱 들어가서 보면은 지금 대학생들이 보면 거의 다 들 사람입니다. 눈에 보이는 것을 추구하느라고 정신이 없는 거예요. 자, 에서는 들 사람으로서 바깥 세계를 추구했습니다. 바깥 세계에서 뭘 추구하냐 하면은 요리해 먹고 짐승 잡는 그 스릴 얼마나 있겠어요. 그래서 막 짐승 추적해서 탁 잡고 얼마나 재밌겠어요. 요즘으로 말하면 그 오락 다다다다 가면서 탁 잡는 재미처럼요. 요즘 막 뿅뿅뿅뿅 하면서 있잖아요. 정신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눈에 보이는 것에는 훤하게 밝아져 갑니다. 이상 막 어디든지 가볼 수 있는 세계가 됐잖아요. 그래서 여기저기 많이 뛰어다니는데, 그래서 다고 하면서 있잖아요. 이거 달고 이거 달고 해가지고 뭐 해가지고 뭐 세상 것을 잔뜩 끌어모으는데 영혼은 텅텅 비어 있고 잔뜩 모아놨는데 아무 쓸모없는 것들인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까딱 잘못하면은 크리찬들도 세상을 따라갈 수 있는 거예요. 남들이 다고 하니까 바깥 세계 추구하니까 열심히 바깥 세계 추구하거든요. 다고. 근데 우리 거듭난 크리스찬들은요, 정신 바짝 차려야 됩니다. 좀 종용한 사람이 돼야 돼요. 먹을 것과 입을 것 있으면 족한 줄 알라 그랬잖아요. 그러면서 뭘 골똘히 생각해야 되냐 하면은 야곱은 종용한 사람으로서 아버지 말씀을 듣고 그걸 깊이 생각했잖아요. 그러면서 장자 명분이 중요한 것이구나, 하나님의 축복이 중요한 것이구나, 이렇게 바뀐 거예요. 그래서 에서는 원래 장자였지만은 바깥 세계를 추구하다 보니까 장자 명분 그까지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팥죽 한 그릇밖에 안 되는 겁니다. 그것만도 못하게 돼버린 거예요. 야곱은 내가 다른 건 다 잃어도 장자 명분 그것은 넣기를 원했잖아요. 그런 하나님의 축복을 사모했던 겁니다. 자,
이 세상 사람들이 무엇을 추구한다 할지라도 크리스찬들은 좀 더 존경한 사람이 되고, 뭘 추구해야 되냐면 이 시절에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추구하고 하나님과 더 가까이 할 수 있는 그 길을 모색하고 하나님에 대해서 더 많은 것을 배우려고 해야 되는 거예요. 자, 잠언 20장 찾아봅시다. 20장 29절. 자, 같이 읽겠습니다. 20장 29절. 젊은 자의 영화는 그 힘이요 늙은 자의 아름다운 것은 백발이니라. 젊은 자의 영광은 그 힘이요. 젊은 사람에게는 힘이 있습니다. 근데 이 힘을 어디에다가 다 쏟냐 하면은 바깥 세계를 추구하느라고 다고 하면서 하잖아요. 바깥 세계 추구하면 거기에다 힘을 다 쏟아버리는 거예요. 정작 하나님을 위해서는 힘을 쏟지 않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이야 달라고 하면 세상 걸 쌓는다 할지라도 그거 다 없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이 시절에 뭘 추구해야 되냐 하면은 하나님의 것을 달라고 해야 되는 거예요. 거머리에게 돛다리에서 다고 한다고 했는데 눈에 보이는 것을 추구하는 이 시대에 우리는 뭘 달라고 해야 되냐면은 하나님께 하나님의 신령한 것을 달라고 하고 하나님의 것을 사모해야 되는 거예요. 야곱처럼. 하나님, 내 이 젊은 시절에 내가 신앙을 바르게 배우게 도와주십시오. 그리고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영원한 축복받도록 도와주십시오. 그러면서 마른 땅같이 주님을 사모하는 사람들이 많아져야 되는 거예요. 시편 143편입니다. 6절. 같이 읽겠습니다. 143편 6절. 주를 향하여 손을 펴고 내 영혼이 마른 땅같이 주를 사모하나이다. 주를 향하여 손을 펴고 기도하는 모습이죠. 내 영혼이 마른 땅같이 주를 사모하나이다. 마른 땅, 그 땅이 비를 사모하는 것처럼 내 영혼이 주를 사모하나이다. 주님의 신령한 축복을 사모하는 거예요. 마태복음 5장 6절에 말한 대로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배부름을 얻을 것이며, 밥에 줄인 사람은 밥밖에 안 보입니다. 갈증으로 목타하는 사람은 물밖에 안 보이잖아요. 자나깨나 하나님의 뜻을 생각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생각하고 하나님의 축복을 정말 사모하는 그런 세대가 있는데 그런 사람들을 가까이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보시면요, 주변 사람들 보면 다 눈에 보는 데 빠른 거예요. 아주 계산적이고 눈에 보이는 것에 빠른데 정말 성경을 가까이 하면서 하나님 앞에 좀 제대로 살아보려고 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주변에 있는지 보고 그런 사람들을 가까이 하는, 그렇게 할 때 대학 생활도 힘있게 될 수 있는 거예요. 대학은 자율이기 때문에 단독 행동하더라도 아무 문제가 안 되는 것이 대학입니다. 그렇잖아요. 학점을 따면 되는 거고, A학점, B학점 못 따더라도 비실비실 하더라도 신앙생활 잘하면요, B학점, C학점, 비실비실, CD학점은 시들시들. 권총은 안 맞잖아요. 권총은. 자, 권총은 뭔지 알죠? F학점. 그 말 쓰이죠? 안 써요? 비실비실 시들시들 안 써요? 막 그래, 꼭 A학점 맞으면 좋긴 좋지만 꼭 A학점 맞아야 되겠다는 그거가, 근데 그거잖아요. 못 맞아도 신앙생활 부지런히 하면요, 주님도 지혜 주셔서 이 인생은 하나님의 인도하심 받아야 되는 거예요.
공부하지 말란 말이 아닙니다. 또 그걸 듣고서 또 공부하지 말라고 했다고 그 말 아니에요. 근데 공부한다는 핑계 대고 그 신앙생활을 등한히 하는, 그게 합당하지 않다 그 말입니다. 근데 신앙생활 잘하면요 또 시간도 사실 많아요. 자, 다시 이제 시편 여기에 잠언 다시 봅시다. 30장 다시 봅시다. 그리고 여기에 이 세대가 만족 못하는 세대가 되고 있습니다. 너무 많은 걸 누리면서도 더 많이 누리려고 그리고 이 정도면 충분한데 더 많은 즐거움을 누리려고 더 큰 쾌락을 추구하고 이제 그런 식으로 해서 눈에 보이는 걸 자꾸 추구하게 만드는 식으로 세상이 바뀌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신령한 것에 대해서는 추구하는 마음이 없어지는 거예요. 잠언 30장 그리고 여기에 17절 아비를 조롱하며 엄히 순종하기를 싫어하는 자의 눈은 골짜기에 까마귀에게 쪼이고 독수리 새끼에게 먹히리라. 자, 우리 시대에 아버지 어머니를 치는 자들도 있습니다. 이제 아버지를 조롱하고 엄히 순종하기를 싫어하는 자. 우리 시대에 부모할 길을 우습게 알고 부모에게 감사하는 마음이 없고 그런 사람들이 너무 많아지고 있어요. 그래서 성경에 말씀하기를 7년 환난 속에 들어가면은 환난 속에 들어가는 사람들이 엎드러질 때 독수리에게 먹힌다고 되어 있잖아요. 그게 불순종의 세대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기에 아버지를 조롱하고 엄히 순종하기를 싫어하는 자의 눈은 골짜기 까마귀에게 쪼이고 독수리 새끼에게 먹히리라. 대학에 들어가도 어머니는 어머니입니다. 아버지는 아버지입니다. 머리 좀 컸다고 해서 어머니 아버지를 무시하는 사람은 그거 지혜로운 게 아닙니다. 그거 큰일 날 얘기인 거예요. 자, 세상 사람들이야 부모 말을 안 듣든 말든 간에 그 사람이 이기고 크리스찬들은 하나님이 살아계시기 때문에 위아래가 반드시 있는 겁니다. 우리 시대는 질서를 깨는 시대가 되고 있습니다. 질서는 항상 있는 거예요. 그리고 대학에 들어가도 부모는 부모님입니다. 그리고 어떤 경우에도 부모를 존중하고 높이는 것을 반드시 배워야 되고 나중에 보시면요 친구가 내 편이 아니에요. 내가 정말 병들고 눕게 되면은 내 옆에 끝까지 있는 것은 부모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나이가 한 살 더 먹으면은 부모를 더 존중해야만 그게 맞는 거예요. 근데 이상하게 나이가 들어가 한 살 더 먹었다고 해서 부모를 우습게 알고 말을 안 듣거든요. 그거 아니에요. 왜 요셉이 왜 위대한 사람이 되었을까요? 그는 부모 말에 정말 순종할 줄 알았잖아요. 아버지가 심부름 시킬 때 100km 넘는 곳을 가는 거 봐요. 그는 얼마나 순종하는 사람이었습니까? 헤브론에서 심부름을 시키니까 세겜까지 가고 도단까지 갔습니다. 거기서 형을 만났잖아요. 거기서 억울한 누명 쓰고 이제 에집트로 내려가게 되는데 100km가 넘습니다. 그 자동차도 없는 시절에 요셉은 순종해서 탁월한 사람이었던 거예요. 다윗이 왜 골리앗 죽였냐 하면 다윗도 아버지 심부름하러 갔다가 골리앗 죽이게 됐잖아요. 세상이 아무리 변해도 하나님은 안 바뀌기 때문에 질서라는 걸 배우고 순종이라는 것을 반드시 배워야 되는 겁니다. 자, 하나님은 어지러움의 하나님이 아닙니다. 질서의 하나님이고 세상이 아무리 바뀌어도 질서는 있는 거예요. 우리 시대는 질서를 깨는 시대가 되고 이제 대학 공부를 자꾸 하다 보면요
질서관념이 다 깨져버리는 거예요. 그런 사람 많습니다. 오히려 공부를 안 했을 때는 정상이었는데 공부하고 난 다음에 약간 이상하게 바뀌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4장 찾아봅시다. 자, 고린도전서 14장 33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33절. 하나님은 어지러움의 하나님이 아니시오 오직 화평의 하나님이시니라. 모든 것이 질서 가운데 있을 때 화평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어지러움의 하나님이 아니시오. 자, 이 우주가 얼마나 질서 정연하게 되어 있습니까? 과학자들이 발견하는 것은 하나님이 정해놓은 법칙을 하나씩 알아가는 것뿐입니다. 법칙의 수립자는 하나님이신 거예요. 자, 하나님은 무질서하지 않습니다. 질서라는 것이 있고 위아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 시대에 보면요, 이제 날이 가면 갈수록 질서를 깨는 시대로 되어 갑니다. 교수 알기를 우습게 알고 윗사람 알기를 우습게 알고 자기가 다 잘난 줄 아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여전히 부모는 내 위에 있어요. 질서라는 게 있습니다. 교회 안에서도 질서라는 것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성경에서 말씀한 대로 지금 바깥 세계를 보니까 아골은 문제가 많다는 걸 아는 거예요. 이 세대가 문제가 많은데 우리 시대는 그 아골이 살던 그 시대보다 훨씬 타락한 시대입니다. 그렇잖아요. 자, 잠언 다시 봅시다. 잠언 30장. 그리고 여기에 또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18절. 정직하지 못한 세대라는 걸 밝히고 있습니다. 아주 뻔뻔스럽고 능청스러운 세대가 된다는 겁니다. 그 뒤에 보면은 18절. 내가 심히 기이 여기고도 깨닫지 못하는 것 서너신나니 곧 공중에 날아다니는 독수리의 자치와 반석 위로 기어다니는 뱀의 자치와 바다로 지나다니는 배의 자치와 남자가 여자와 함께한 자치며 음녀의 자치도 그러하니라. 그가 먹고 그 입을 씻음같이 말하기를 내가 악을 행치 아니하였다 하느니라. 자, 아골이 보니까 자치를 안 남기는 것이 많더라. 그래서 공중에 날아다니는 독수리의 자치와 독수리가 슉 날아갔거든요. 샥 날아가는 걸 봤는데 친구가 같이 그러고 가는데 독수리가 샥 날아가니까 저기 봐 독수리 날아간다는데 보니까 없거든요. 벌써 날아가고 없습니다. 그런데 날아간 흔적이 안 나타나잖아요. 친구가 같이 길을 가고 있는데 바위 위에 뱀이 싹 지나가거든요. 뱀 봐라 어디 하고 보니까 뱀이 없는 거예요. 지나갔는데 농담하지 마 진짜예요. 한 사람은 봤잖아요. 자치 안 남기는 게 많다 그 말입니다. 배의 자치, 배가 바닷물을 이렇게 하면서 싹 지나갔는데 한참 후에는 자치가 없잖아요. 자, 세상에 자치를 안 남기는 것이 많이 있는데 특별히 남자가 여자와 함께한 자치며 자치 안 남기는 것 중에 또 한 가지가 남녀가 함께 몰래 만나는 거기에는 흔적을 안 남기는 겁니다. 가장 몰래 되어지는 것이 남녀 관계인 거예요. 그리고 음녀의 자치도 그러하니라. 그가 먹고 그 입을 씻음같이 말하기를 내가 악을 행치 않았다 하느니라. 여기에 자치를 안 남기는 일이 있는데 지금은 이제 세상이 타락하면 아예 자치를 아주 남겨버려요. 점점 뻔뻔하게 바뀌어갑니다. 원래 이게 성적인 죄라든가 이런 것 자체도 전부 다 이게 몰래 되어지는 일인데
이제는 그걸 담대하게 하지 않습니까? 뻔뻔하게 죄 짓는 것을 아주 당당하게 여기는 시대로 지금 바뀌고 있습니다. 악을 짓는 것을 자랑스럽게 여기는 시대로 바뀌고 있습니다. 자, 남자가 여자와 함께한 자취, 그 증거를 싹 인멸하고 그러면서 죄 안 지은 것처럼. 근데 하나님은 보고 계시잖아요. 자, 우리 시대가 소돔 고모라처럼 뻔뻔해집니다. 우리 시대 이성 간의 사귐 이런 거 자체가 막 아주 허용되는 것처럼 보여도 아닙니다. 그거 합당하지 않아요. 성경에서는요, 분명히 말씀하기를 그걸 금지시키고 있습니다. 세상에는 결국은 내 짝은 하나밖에 없어요. 결국은 이 지구상 어디엔가 내 짝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어요. 남녀 비율이 기본적으로 1대1이잖아요. 이렇게. 어차피 내 짝은 하나밖에 없어요. 있어요. 미리 설칠 필요가 없다니까요. 미리 설치지 말아요. 미리. 하나님께 딱 맡기고 정조를 지키는 것이 필요합니다. 남이야 뭐 이성 사귀든 말든 간에 몰래 남자가 여자와 함께한 자치며 몰래 만나고 꾀가 쏟아지는 것처럼 해도 그 주님 딱 보고 있지 않습니까? 주님이 그걸 보고 계시는 거예요. 자, 이사야 3장 찾아보시겠습니다. (3장) 9절. 그들의 안색이 스스로 증거하며 그 죄를 발표하고 숨기지 아니함이 소돔과 같으니 그들의 영혼에 화가 있을진저 그들이 재앙을 자취하여도다. 그들의 안색이 스스로 증거한다. 죄를 발표하고 숨기지 아니함이 소돔과 같아. 소돔 사람들은 뻔뻔했습니다. 우리 시대도 어떻습니까? 이사야 시대에도 그랬어요. 지금 이 사람들이 뻔뻔하거든요. 결혼하지 않은 사람이 성적으로 죄 지으면서도 뻔뻔하거든요. 이 세상이 지금 잘못되고 있는 겁니다. 성경 빌립보서 3장 보시겠습니다. (18절) 내가 여러 번 너희에게 말하였거니와 이제도 눈물을 흘리며 말하노니 여러 사람들이 그리스도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느니라. 저희의 마침은 멸망이요 저희의 신은 배요 그 영광은 저희의 부끄러움이 있고 땅의 일을 생각하는 자라. 내가 여러 번 너희에게 말하였거니와 이제도 눈물을 흘리며 말하노니 여러 사람들이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느니라. 십자가 원수로 행하는 사람의 마침은 멸망이요. 잠깐 쾌락을 즐기다가 죽음 건너가면 멸망이잖아요. 저희의 신은 배요. 그들의 신은 하나님이 아니고 배가 신인 겁니다. 배가 신이라는 게 뭡니까? 육체적인 만족을 추구하는 그게 자기 신인 거예요. 육신의 기쁨과 즐거움 주는 걸 최고로 생각한다 그 말입니다. 요즘 재미있으면 좋은 거예요. 재미없으면 나쁜 거거든요. 지루하면 나쁜 거예요. 아닙니다. 저희의 신은 배요. 이 배. 이게 신이라는 거예요. 육신에 만족을 주고 쾌락을 주는 그걸 신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텔레비전이 기쁨 주니까 텔레비전이 우상이거든요. 컴퓨터가 기쁨 주니까 컴퓨터가 우상이 되는 거고 하나님보다 높여버리는 거예요. 오로지 육신적인 즐거움 그게 신이다 그 말입니다. 쾌락이 신인 거예요.
그 영광은 저희의 부끄러움에 있고 부끄러운 일을 하는 것을 영광으로 삼는다 그 말입니다. 죄 짓는 걸 자랑스럽게 여기는 거예요. 남녀가 몰래 만나는 거 모를 것 같지요. 주님이 아십니다. 그리고 음문저같이 주님 딱 보십니다. 모르는 거 가지고 다 하셔요. 주님이 정확히 간섭하십니다. 하나님 살아계시잖아요. 자, 요셉을 이 보디발 아내가 유혹했습니다. 만일 요셉이 보디발 아내를 범했으면 어떻게 될까요? 요셉 인생이 달라지는 거예요. 요셉이 어떻게 해서 이겼습니까? 내가 어떻게 하나님께 득죄하리까? 하나님이 보고 계시는데 내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죄를 얻으리까? 하고 요셉이 가까이 하지도 않고 그 자리에 있지도 않고 다 구별됐잖아요. 그래서 인생이 달라졌던 거예요. 요한계시록 9장에 보면은 7년 환란 속에 있는 죄 중에 하나가 여기에 살인과 그리고 이제 복술과 그다음에 음행, 7년 환란 속에 대표적인 죄가 살인죄 그리고 복술을 점치는 거, 헬라원어로 파라마케인데 약물 복용, 또 한 가지는 음행죄라고 되어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도적질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세상 보면요, 짝이 없는 사람 이상스럽게 생각하는데 짝이 없는 게 정상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대학에 들어와서 자기 구원받은 사람이 이성의 짝이 있는 것이 정상이에요, 없는 게 정상이에요? 솔직하게. 있는 게 정상이, 없는 게 정상이에요? 없는 게 정상이죠. 그잖아요. 크리스찬이 사귀는 것은 결혼 전제하는 겁니다. 결혼. 그리고 결혼하기 위해서는 먹여 살릴 준비를 하고 결혼해야 되는 거예요. 밭에서 이 모든 걸 예비하고 가정 세우라고 되어 있잖아요. 사귈 때는 책임이라는 게 주어지는 거예요. 만일 사귀어서 결혼하지 아니하면은 서로에게 상처 주는 게 되는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자취를 안 남기는 것처럼 보여도 자취를 남깁니다. 근데 우리 시대에 보세요. 가장 은밀하게 몰래 되어지는 것이 이게 성적인 죄인 거예요. 몰래 만나도 하나님 보고 계시기 때문에 다 드러내십니다. 그래서 어차피 내 짝은 하나밖에 없기 때문에 신앙생활 잘할 생각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잖아요. 이 결혼이 운명이 왔다 갔다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그 다음에 한번 다시 봅시다. 30장. 그리고 우리 시대는 가치관이 전도된 시대입니다. 뒤집어졌습니다. 21절. 세상을 진동시키며 세상으로 견딜 수 없게 하는 것 선하신나니 곧 종이 임금된 것과 미련한 자가 배부른 것과 꺼림을 받는 계집이 시집간 것과 계집종이 주모를 이은 것이니라. 세상을 떠들썩하게 진동시키고 세상으로 견딜 수 없게 하는 것 선엇이 있다. 종이 갑자기 임금이 되면요, 세상에 그럴 수가 있나 하고 막 뜨뜻할 거 아니에요. 미련한 자가 배부르고 부자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꺼림을 받는 계집이 시집 잘 가거든요. 그럼 이게 황당하잖아요. 이 세상에서 보니까 세상에서 뒤집어지는
상황들이 많이 벌어지더라고 말입니다. 그래서 눈에 보이는 걸 보면요, 가치관이 헷갈리게 되는 거예요. 꺼림을 받는 계집이, 죄를 많이 지은 계집이 시집 잘 갔거든요. 그럼 나도 그렇게 하면 되겠네. 큰일 나잖아요. 그리고 여기에 계집종이 주모를 이은 것이니라, 여주인을 이어서, 이게 무슨 말이냐 하면은 가치관이 뒤집히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에 황당한 일들이 많이 벌어지는데 우리 시대는 황당한 일이 가장 많이 벌어지는 시대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에는 착하게 살아가면 복을 받아야 되는데 안 그런 경우가 많잖아요. 오히려 곤모술수에 능한 사람이 더 잘 살거든요. 그렇게 하니까 야, 도대체 내가 진리 가운데 행하는 게 도대체 무슨 유익이겠느냐, 이런 생각이 들 수도 있는 시대가 돼가는 거예요. 보면 대충 살아가는데 잘 살거든요. 근데 진리 가운데 열심히 살아가는 사람은 뭐 빛을 못 보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가치관이 뒤집어지는 거예요. 지금 이 세상이 꼭 이렇게 되고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크리스찬도 생을 살아가면서 헷갈리는 거예요. 성실하게 행하면 복을 받아야 되는데 꼭 그렇지 않고 요령껏 하고 뭐 교수에게 잘 보이는데 보면 점수 잘 나오는 경우도 있고, 이 세상에 이상한 일들이 많이 벌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이 가치관의 혼동을 겪게 되는 거예요. 성경 말라기 3장 찾아봅시다. 자, 우리 시대가 말라기 시대 비슷하게 되고 있습니다. 말라기 3장 13절,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완악한 말로 나를 대적하고도 이르기를 우리가 무슨 말로 주를 대적하였나이까 하는도다. 이는 너희가 말하기를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헛되니 만군의 여호와 앞에 그 명령을 지키며 슬프게 행하는 것이 무엇이 유익하리요. 지금 우리는 교만한 자가 복되다 하며 악을 행하는 자가 창성하며 하나님을 시험하는 자가 화를 면한다 하노라 함이니라. 우리가 하나님 말씀 지키고 정말 잘못된 걸 뉘우치고 돌이키는 마음으로 근신하며 생을 살아가는 것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우리가 지금 보니까 교만한 자가 더 복이 있고 악을 행하는 자가 더 잘돼가고 하나님을 시험하는 자가 화를 면한다. 우리 시대도 이렇게 바뀌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진선미, 참돼야만 받아들여졌거든요. 지금은 미선진으로 바뀌어서 아름다움 막 통하는 시대가 됐잖아요. 취직 시험 하는데도 이제 안 이쁘면요 잘 안 뽑는 시대도 되고, 그래서 막 뜯어고쳐 뿌리는 거예요. 막 이거저거 막 너무 많이 뜯어고치거든요. 부모도 놀래. 제가 누구냐? 어느 날 막 뜯어고치고 왔거든. 막 너무 바뀌어가지고 제가 누군가. 요즘 보면 개성 있는 사람이 너무 없어요. 너무 비슷해가지고. 옛날엔 다 너무 달랐거든요. 다른 맛이 있는데 다른 맛이 없어. 자기 주님이 주신 개성이라는 게 있어야 되는데 개성이 없어져 버려서요. 참 이게 진짜 문제입니다. 그래서 지금 세상 돼가는 걸 보면요, 이 가치관의 혼동을 겪게 만들어 놨어요. 그렇잖아요. 그런데 이 대학 시절에 사고방식이 확 바뀔 수도 있습니다. 이 시절이 아주 중요한 시절인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아굴이 보니까, 야, 참 아담우소는 참 이게 문제가 많고 여러 그룹도 있고, 거기 보면 막 불효막심한 무리도 있고 별 사람들이 다 있고,
그래서 요거 뭐 좀 살펴보다 보니까 야, 이거 진짜 모델 케이스로 삼아야 될 것은 사람이 아니고 차라리 지극히 작은 것일지라도 하나님이 만들어 놓은 그거 자체를 봐야 되겠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포커스를 이제 바꾸어서 하나님이 만들어 놓은 것에 주의를 딱 기울이면서 이것을 인생의 원칙으로 삼고 살아야 되겠다 그걸 느끼는 거예요. 성경에서 봅시다. 잠언 30장에. 그래서 아굴은 인생의 원칙을 인생들 보고 찾지 말고 이상한 막 꺼림을 받는 계집이 딱 좋은 자리에 앉아가지고 결혼 잘하고 잘 살거든요. 그걸 기준 삼을 수 없잖아요. 그럼 우리 인생을 어디다 기준 삼아야 되느냐? 짐승들은 본성이 안 바뀌니까 이쪽에다가 포커스를 맞추자 그 말입니다. 자, 잠언 30장 24절 땅에 작고도 가장 지혜로운 건 내신나니. 그리고 여기에 11절부터 23절 내용하고는 또 너무 다르잖아요. 이쪽엔 칭찬으로 나가잖아요. 이쪽엔 문제 많다는 걸 얘기하고 난 다음에 하나님 만든 것을 딱 보면서 여기에서는 우리가 배울 것이 있다. 땅에 작고도 가장 지혜로운 것이 내신나니. 인생은 크고 위대해 보이지만은 배울 것이 없고 차라리 하나님이 만들어 놓은 것은 작지만은 오히려 지혜로운 것이 얼마든지 있다 그 말입니다. 그러면서 여기 몇 가지를 예를 들고 있습니다. 25절 곧 힘이 없는 종류로 돼 먹을 것을 여러 매비하는 개미와 크리스찬들은 오히려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개미 보고 배워야 된다. 자, 이 대학 시절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디를 보고 배워야 되느냐? 사람은 한때는 부지런하지만 또 한때는 나태하잖아요. 그거 보지 말고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개미를 보고 배우라. 개미는 끊임없이 부지런히 양식을 모으잖아요. 그것처럼 부지런한 것을 인생의 원칙으로 삼으라 그 말입니다. 개미처럼 부지런한 것을 인생의 원칙으로 삼고 살아라는 거예요. 성경 잠언 6장 보시겠습니다. (6장 6절) 게으른 자여 개미에게로 가서 그 하는 것을 보고 지혜를 얻으라. 개미는 두령도 없고 간역자도 없고 주권자도 없으되 먹을 것을 여름 동안 예비하며 추수 때 양식을 모으느니라. 게으른 자여 내가 어느 때까지 눕겠느냐? 내가 어느 때에 잠있게 일어나겠느냐? 좀 더 자자 좀 더 졸자 손을 모으고 좀 더 눕자 하면 내 빈궁이 강도같이 오며 내 곰핍이 군사같이 이르리라. 자, 게으른 자여 개미에게로 가서 지혜를 얻으라. 개미에게서 부지런한 것을 배우라는 겁니다. 로마서 12장 11절에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세 번이나 강조하고 있습니다.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그래, 부지런한 게 그렇게 중요한 거다 그 말입니다. 시편 37편에는 그의 성실로 식물을 삼을지어다. 매일매일 성실을 먹어라. 매일매일 성실하게. 세상 사람들이 악을 행하든 말든 상관하지 말고 크리스찬들은 이 젊은 시절에 부지런히 사는 걸 배워야 됩니다. 그래서 정말 부지런하게 살아가면은 고민할 시간도 없고 바빠야 돼요. 크리스찬들은 건전한 쪽으로 바빠야 되는 겁니다. 공부하랴, 모임 나오랴, 대학부 나오랴, 모임 나오고 전도하라 바빠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바쁘게 생활 쭉 살아가면은 자기도 모르게 세상의 잘못된 가치관에도 지켜지고 악에서도 지켜지는 거예요. 그래서 부지런하게 살아가는 그 사람이
죄에서 멀어지게 되는 겁니다. 만일 대학생이 한가해지면은 세상적이 되기 쉽습니다. 대학생들 중에 누가 주 안에서 귀한 일꾼이 되느냐? 하나같이 부지런한 사람들이에요. 부지런한 사람들. 여기 베드로전서 4장 보시겠습니다. 베드로전서 4장 1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이미 육체의 고난을 받으셨으니 너희도 같은 마음으로 갑옷을 삼으라. 이는 육체의 고난을 받은 자가 죄를 그쳤음이니. 예수님이 육체의 고난을 받으신 것처럼 너희도 같은 마음으로 갑옷 삼으라. 고난 받기를 각오하라 그 말입니다. 이는 육체의 고난을 받은 자가 죄를 그쳤다. 죄에서 멀어지는 길은 주님을 위해서 고난받는 삶이다. 정말 부지런히 주 안에 살아가면은 죄는 저절로 멀어지게 돼 있는 거예요. 미국의 유명한 전도자 빌리 선데이는 한 목사님이 이렇게 충고해 줬습니다. 빌리 선데이에게 너가 정말 훌륭한 사람이 되기 원하면은 15분 동안 매일 성경 읽고 15분 동안 기도하고 15분 동안 너가 접촉하는 이웃 사람들에게 하나님에 대해서 얘기해라. 이것을 만일 반복할 수만 있으면 너는 훌륭하게 될 거다. 그래서 그 말씀을 그대로 실천한 사람이 빌리 선데이입니다. 45분을 성경 읽는데 15분, 기도하는데 15분, 그 하나님 말씀을 주변 사람에게 얘기해 주는데 15분. 그래, 그걸 한번 반복해봐라. 그래서 그걸 꾸준히 실천해서 빌리 선데이가 유명한 전도자가 됐을 뿐 아니라 정말 많은 사람을 주님 품으로 인도하는 사람이 됐잖아요. 그래서 욥기 1장에 보면은 사자, 여기 이제 보면은 욥의 사자가 욥에게 와서 말하기를 소는 밭 깔고 나귀는 그 곁에서 풀을 뜯는데 그 말씀이 있습니다. 나귀는 부정한 짐승입니다. 나귀야 한가하게 풀을 뜯어 먹고 놀던 관계없이 소는 밭 깔고 있었습니다. 크리스찬들은 남들이야 풀 뜯고 놀든 말든 간에 관계없이 크리스찬들은 할 일이 있는 사람들인 거예요. 내가 자기 사업에 근실한 사람을 보았느냐? 이러한 사람은 왕 앞에 설 것이요 결코 천한 자 앞에 서지 아니하리라. 시간을 아끼고 건전한 곳에 시간을 투자하는 사람, 이 젊은 시절에는 나중을 위해서 미리미리 준비를 해야 되는 시대예요. 준비를. 그래서 이 젊은 시절에 힘 있는 데 힘을 건전한 곳에다가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먹을 것을 여름 동안에 예비하는 개미, 여름 동안에만 예비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젊은 시절은 예비하는 시절인 겁니다. 우리 시대의 마귀의 대표적인 철학이 뭡니까? 내일 죽을 터이니 먹고 마시자. 그게 마귀 철학입니다. 우리 시대의 문화를 피고 걸쳐 돼지 문화라고 육체의 쾌락을 위해서 시간을 다 쓰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아닙니다. 우리는 왜 이 젊은 시절이 주어져 있냐 하면은 여름 동안에 예비하기 위해서 이 시절은 준비하는 시기입니다. 이 시절에 성경을 가장 배우기 쉬운 시대입니다. 이 시절에 신앙을 가장 잘 배울 수 있어요. 이 시절이 머리가 제일 팽팽 돌아갈 때거든요. 들으면은 듣는 족족 기억에 남을 수 있는 아주 좋은 시대인 거예요. 그리고 이 젊은 시절의 인상이 딱 남게 되는 거예요. 이 시절에 미리미리 준비해야 되는 거예요. 준비를. 먹을 것을 여름 동안에 예비하는 계미라고 했습니다. 어떤 조사단이 이제 배를 타고 가다가 배가 난파돼서 무인도에 이제 도달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얼마 있다가 금광이 개발된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씨 뿌릴 생각은 하지 않고 금을 캐느라가 정신이 없은 거예요. 그러다가 씨 뿌리는 시기를 놓쳤습니다. 나중에 금은 잔뜩 했는데 먹을 것이 없잖아요. 씨 뿌릴 때 씨 뿌리는 게 필요한 겁니다. 이 이상 쾌락을 추구하다가 마땅히 뿌릴 것을 뿌리지 못할 때 인생의 낭패를 보게 되는 거예요. 이 시절은 장래를 준비하는 시대입니다. 그런데 지금은요, 철학이 바뀌어서요. 지금 이 대학실에 들어왔으니까 이제 해방이다. 너 하고 싶은 건 네 마음대로 해라. 이렇게 바뀌는 시대입니다. 대학 시절은 놀고 즐기는 시대가 아니라 준비하는 시대예요. 왜 하나님이 크리스찬 대학생들에게 시간을 주셨냐 그 말입니다. 이 시절에 준비하라고 주님이 시간을 주신 거예요. 준비하라고. 재밌는 것을 추구하라고 시간 주신 것이 아니라 이 젊음을 이용해서 건전한 곳에 시간을 투자해서 많은 영혼을 건지고 세우기 위해서 주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기 위해서 준비하는 시간으로 주신 겁니다. 그래서 개미가 양식을 모으는 것처럼 크리스찬들은 하늘의 보물을 쌓는 사람들이고 젊은 시절에 신령한 것을 많이 모아야 되는 시대인 거예요. 그래서 이 젊은 시절에 훈련을 받을 시대입니다. 먹고 마시고 즐기는 시절이 아니고 미리미리 준비하는 준비. 그래서 성경 읽는 것도 훈련 받아야 되죠. 기도하는 것도 훈련 받고 순종하는 것도 훈련하고 참고 견디는 것도 훈련하고 자기를 통제하는 것도 훈련하고 공동체 속에 사는 것도 훈련하고 훈련을 할 필요가 있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하고 크리스찬은 다릅니다. 대학생이 됐다는 그것에 큰 책임이 있다는 걸 알아야 됩니다. 주님이 배울 수 있는 기회 주셨을 때 큰 책임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개미는 부지런히 모으잖아요. 정말 부지런히 모읍니다. 이 시절은 모아야 될 즐기는 시절이 아니고 개미처럼 부지런히 양식을 모으듯이 하나님 말씀을 열심히 익히고 그리고 내가 주님 앞에 쓰임받기 위해서 건전한 것을 배우고 익히는 시절인 거예요. 그래서 외국어도 열심히 배우고 세계 선교하는 시대니까 머리 잘 들어갈 때 외국어도 열심히 배우고 이 시간을 최대한 아껴서 건전한 곳에다가 시간을 투자하는 거예요. 우진주의란 말을 들어보셨을 겁니다. 소우자에다가 나아갈 진자. 황소 걸음이 느리잖아요. 느린데 황소 걸음처럼 느린다 할지라도 꾸준히 걸어가면 멀리까지 갈 수 있는 거예요. 내가 다른 사람보다 머리가 나쁘고 뛰어나지 못하다 할지라도 매일매일 꾸준히 성실하게 살아가면 주님이 그걸 축복해 주시는 거예요. 우공리산이라고 어리석은 사람이 산 옮긴다고. 산 옮기는 것이 불가능하게 보여도 꾸준히 하면은 엄청난 큰 언덕 같은 것도 옮겨버리잖아요. 꾸준히 하는 사람은 못 당하는 거예요. 우리 시대는 한탕주의식으로 바뀌고 있습니다. 인스턴트 식품을 많이 먹어서 그런지 순간적인 결과를 기대하는 시대인데 그거 안 좋은 거예요. 크리스찬들은 그래서는 안 되는 겁니다. 크리스찬들은 매일매일 성실하게 꾸준히 하는 속에서 결과를 기대해야 되는 거예요. 개미가 매일매일 꾸준히 모으는 거 봐요. 정말 개미 부지런합니다. 여기에 모인 모든 크리스찬들이 매일매일 꾸준히만 양식을 모은다면 영적으로 다 강건하게 될 수 있습니다. 그러잖아요. 매일 성경 한 장씩만을 잘 익혀보려고 하면 365일이면 365장인 거예요. 3년이면 1000장입니다. 그리고 이 머리 좋을 이 시절에 한 장씩 철저하게 익히면요, 대학교 4년 지내면요, 성경이 아주 능통한 사람이 되고, 그리고 자매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성경에 딱 서면은요, 형제를 도울 뿐 아니라 주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도록 주님 만드시잖아요. 자,
이 매일 성실은 중요한 겁니다. 그리고 그러니까 이 아굴이 지혜로운 사람인 거예요. 인간 보니까 인간은 한때는 열심히 안 하고 보니까 뭐 이게 항상 똑바로 안 가는데 짐승은 보니까 패턴이 똑같으니까 하나님 만드신 짐승에게 포커스 맞추어서 거기에서 오히려 기초 잡는 게 더 낫다 그 말이에요. 원칙을. 그래서 부지런한 것은 원칙인 겁니다. 그리고 매일매일 성실하게 사는 것은 원칙에 속하는 거예요. 그리고 잠언 다시 한번 봅시다. 30장에 30장 26절 약한 종조로되 집을 바위 사이에 짓는 사반과 여기 약한 종주라고 했습니다. 사반 다 아시죠? 다른 건 몰라도 성경에 나와 있는 건 찾아보는 게 좋아요. 어떻게 생긴지 모르지만 찾아봐가지고 이렇게 생겼구나. 다른 건 몰라도 성경에 나와 있는 건 익숙하게 하려고 하는 게 필요한 겁니다. 사반은 토끼보다 조금 작은 짐승입니다. 힘이 없어요. 여기 말한 대로 힘이 없는 종류로 돼 집을 바위 사이에 짓는 사반과, 그래서 이 사반에게는 뱀이 적이 됩니다. 여우가 적이에요. 독수리가 적입니다. 그러니까 사반은 너무나도 약하고 힘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뱀에게 잡아먹히기도 쉽고 독수리 이런 여우 이런 게 적이기 때문에요. 자기는 약한 거예요. 근데 사반은 부정한 짐승입니다. 부정한 짐승이지만은 바위 사이에 딱 집을 지으면은 쉽게 못 잡아먹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중요한 걸 알 수 있습니다. 사반 보고 배우라는 거예요. 우리는 먼저 뭘 알아야 되냐 하면은 자기가 연약하다는 걸 알아야 됩니다. 사반은 자기 연약한 걸 알잖아요. 힘이 없는 종류로 돼. 내가 힘이 없다는 걸 인정해야 됩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 앞에 자기를 티끌과 같은 나라고 했습니다. 티끌. 다윗은 넘어지는 담과 흔들리는 울타리 같다고 했습니다. 아굴은 자기는 다른 사람에 비하면 짐승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바울 사도는 모든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자라고 했습니다. 우리 서로는 내가 연약하다는 걸 인정해야 됩니다. 약한 종류로 돼. 약하지만 약하지 않을 수 있어요. 약한 종류로 돼 집을 바위 사이에 짓는 사반과, 사반은 자기의 동료 사반에게 기대지 않습니다. 그것도 약하잖아요. 나는 약한데 다른 인생도 약하다는 걸 알아야 됩니다. 인생은 약합니다. 내가 대학에 올라와 있지만은 내가 접촉한 모든 사람 연약한 인생들이고 언제든지 죽을 수 있고 깨질 수 있는 인생님들인 거예요. 인생 기대면 안 됩니다. 그리고 내 가까이에 있는 세상 친구들도 의지하면 안 됩니다. 사반은 다른 사반들을 기대지 않잖아요. 자기보다 덩치가 크다고 해서 기대지 않습니다. 내 주변에 누가 있다 할지라도 기대면 안 되는 거예요. 내 선배가 있다 할지라도 그걸 주님보다 기대면 안 됩니다. 악한 동물을 삼가라고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사람은 위험한 존재인 거예요. 믿을만 하지 못합니다. 인생은 성경에 처음부터 기대지 말라고 한 거예요. 속지 말라. 악한 동물들은 선한 행실을 더럽힌다고 했습니다. 잠언 23장에 술친구 삼가라고 되어 있잖아요. 돈에 대한 욕심 부리는 사람, 그리고 그 음행하는 거, 그 세 개가 가장 근본적인 문제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잠언 23장은 이성 조심하고 돈 조심하고 술 조심하라고 계속 권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어디 기대야 되느냐? 사반은 바위 사이에 집을 짓습니다. 우리 인생은 연약하기 때문에 만세 반석 대신 주님께 집을 짓는 겁니다.
시편 18편 보시겠습니다. 이 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요새시요 나를 건지는 자시요 나의 방패시요 나의 피할 바위시요 나의 방패시요 나의 구원의 뿌리시요 나의 산성이시로다. 다윗이 말했습니다. 여호와는 내 개인 나의 반석이시요 여호와는 나의 피할 바위시요. 이 대학 시절에 주님께 진짜 기대는 걸 이제부터 배우는 거예요. 사바는 약하지만 약하지 않습니다. 왜? 바위 사이에 딱 집을 짓고 항상 바위 가까이 살면요 누구보다도 강한 존재가 되는 거예요. 크리스찬은 약하지만 주님을 자기의 반석으로 삼은 사람, 자기의 피할 바위로 삼은 사람은 약해 보이지만 강한 겁니다. 그래서 누가 강할까요? 구원받은 지 오래된 사람이 강합니까? 아니에요. 주님께 기대는 사람이 가장 강한 사람인 겁니다. 가장 안전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종이 한 장은 약하지만은 판자에 딱 붙어봐요. 그거 찢기도 어렵고 떼내기도 어렵습니다. 능골이 약하지만 바위에 탁 엉겨 붙어봐요. 비바람 몰아치고 강풍이 몰아쳐도 아무 문제 안 생깁니다. 크리스찬은 약하지만은 주님께 기대는 영혼은 강한 거예요. 그래서 사바는 바위에 기대는 것처럼 크리스찬들은 주님께 기대는 것을 주님께 항상 가까이 하는, 주님 가까이 하고 주님을 내 집이라고 생각하고 주님께 피하고 주님께 의지하는 것을 이 시절에 배워야 되는 겁니다. 시편 71편 71장 보시겠습니다. (5절) 같이 읽겠습니다. 주 여호와여 주는 나의 소망이시요 나의 어릴 때부터 의지시라. 여기 어릴 때부터가 영역번에는 뉴스라고 되어 있습니다. 젊은 시절 나의 젊을 때부터 의지시라. 어릴 때부터 의지시라. 자, 이 시절에 내가 대학교 1학년인데 여호와여 주는 나의 소망이시요 나의 어릴 때부터 의지시라. 내 청년 시절에 주님은 나의 의지할 자시다. 17절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이여 나를 어려서부터 교훈하셨으므로 내가 지금까지 주의 기사를 전하였나이다. 하나님이여 나를 어려서부터 교훈하셨으므로, 우리가 성경에 가르침 받는 것은 하나님의 가르침을 받는 것이 되는 거예요. 시편 146편입니다. 그래서 교수를 하나님보다 더 무서워하면 안 됩니다. 선배를 하나님보다 더 무서워하면 안 돼요. 사람을 두려워하면 어떻게 된다고요? 사람을 두려워하면 올무에 걸리게 되거니와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안전하니라.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이 안전한 거예요. 시편 146편 3절 방백들을 의지하지 말며 도울 힘이 없는 인생도 의지하지 말지니 그 호흡이 끊어지면 흙으로 돌아가서 당일에 그 동무가 소멸하리로다. 야곱의 하나님으로 자기 도움을 삼으며 여호와 자기 하나님에게 그 소망을 두는 자는 복이도다. 여호와는 천지와 바다와 그 중에 만물을 지으시며 영원히 진실함을 지키시며. 자, 정권 사본 사람도 의지하지 말고 도울 힘이 없는 인생도 의지하지 말아라. 자, 여호와는 하늘과 땅을 다 만드신 분입니다. 바다를 지으시고 만물을 다 지으시고
영원히 진실함을 지키시는 분입니다. 이 하나님께 기대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아시거든요. 여호와는 자기를 기대하는 사람을 압니다. 자기를 찾는 사람을 아시는 거예요. 사람보다 하나님을 더 두려워하는 사람을 아십니다. 그래서 사반이 바위에 딱 기대는 것처럼 이 시절에 주님께 기대는 걸 배우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에 한번 다시 봅시다. 30장에 30장 27절 임군이 없어되 다 때를 지어 나아가는 메뚜기와 여기 이사야 40장 22절에 보면은 그는 땅이 궁창에 앉으시나니 땅의 거민들은 메뚜기 같으니라 그 말씀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인생을 메뚜기로 표현한 것이 있는데요. 여기도 임군이 없어되 다 때를 지어 나가는 메뚜기와 참 메뚜기는 그 IQ가 너무 낮을 텐데도 자기 혼자는 연약한 줄 아니까 탁 때를 지어 무리 가운데 무리로 행동하니까 이 메뚜기가 무리를 딱 지으면요 영향력을 엄청 크게 발휘합니다. 그래서 곡식밭을 쑥대밭으로 만들어 버리잖아요. 엄청난 영향을 미칩니다. 크리스찬 혼자 개인은 약한데 무리 지으면 이거 영향력이 크게 되는 거예요. 왜 여기 지혜냐 하면요 공동체를 말해요. 공동체. 우리 시대에 개인주의로 사람들이 바뀌고 있습니다. 그런데 세상이 아무리 바뀌어도 크리스찬들은 여기 말한 대로 다 때를 지어 나아가는 메뚜기와 때를 짓는다는 것은 공동체를 말하는 겁니다. 그 개인주의를 버리고 공동체 정신을 배워야 됩니다. 무리 가운데 거하는 걸 좋아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단독 행동하기를 좋아하는 사람은 마귀 밥이 되기 쉽습니다. 그래서 무리 가운데 연결되는 게 싫을지라도 그 싫어하는 건 육신이 그걸 이기고 무리 가운데 자꾸 연결돼야 돼요. 무리 가운데 연결돼 자리를 차지하는 걸 배우면은 그 속에서 신령한 지혜를 배울 수 있는 거예요. 사사기 5장에서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적을 이길 때, 가나안 사람 이길 때 한 무리가 되어서 연합해서 적을 이겼잖아요. 느헤미야 3장에서도 성벽 지을 때도 다 무리 지어서 연합해서 성벽을 지었습니다. 우리가 하나가 될 때 힘 있는 거예요. 여기 임군이 없어되 다 때를 지어 나가는 메뚜기와 그래서 이 대학 시절에 특히 힘써야 될 것이 모이는 걸 힘써야 모이는 걸. 메뚜기가 물이 짖는 것처럼 크리스찬들은 자꾸 모여야 됩니다. 그리고 주님의 재림이 다가올수록 모이기를 더 힘써야 되는 거예요. 히브리서 10장 보시겠습니다. 히브리서 10장 23절 또 약속하신 이는 믿보시니 우리가 믿는 도리의 소망을 움직이지 말고 굳게 잡아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그 다음 읽겠습니다.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모이기 피하는 사람은 개인 소욕 때문에 그렇습니다. 육신의 소욕 때문에 안 모이려는 거예요. 시간이 없어서란 말은 아마 거짓말일 겁니다. 육신의 소욕 때문에.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모이기 힘쓰자. 그래서 이 모이기 힘쓰지 아니하면은요, 이 죄에 강팍하게 되는 거예요. 잠언 3장 보시겠습니다. 히브리 3장
시보리에서 3장 13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오직 오늘이라 일컫는 동안에 매일 피차 권면하여 너희 중에 누구든지 죄의 유혹으로 강팍해 됨을 면하라. 오직 오늘이를 걷는 동안에 매일 피차 권면하여, 매일 피차 권면입니다. 너희 중에 누구든지 죄의 유혹으로 강팍해 됨을 면하라. 모임에 한 번 빠졌는데 마음이 달라집니다. 두 번 빠졌는데 마음이 빨리 바뀌어버려요. 우리 시대 참 신기한 시대입니다. 모임에 빠지면 마음이 달라져 버리는 거예요. 쉽게 강팍해지는 시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매일 피차 권변하려면 자주 모여야 되잖아요. 그래서 죄의 유혹으로 강팍해된 면하라. 죄의 유혹이 들어오면 마음이 아주 강팍해지는 거예요. 시너지 효과라는 게 뭔지 아시죠? 말 한 마리가 끄는 힘은 보통 한 2톤 정도가 되는데 말 두 마리가 끄면 한 23톤 끈다고 하잖아요. 혼자는 약한데 같이 모이면 힘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메뚜기는 장애물을 잘 톡 튀어 넘지 않습니까? 크리스찬들은 펄쩍펄쩍 뛰어야 되는 거예요. 뛰어넘어야 되는 장애물을. 그래서 이 메뚜기 보고 배워야 되는데 메뚜기가 물이 지어가는 것을 보고 지혜 얻은 겁니다. 아, 그렇구나. 주님은 안 보이지만은 성령의 인도로 가는 물이잖아. 구원받은 물이. 그게 연결되어 가지고 같이 가는 그게 지혜인 거예요. 그 다음에 잠언 30장 다시 봅시다. 30장 28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손에 잡힐만 하여도 왕궁에 있는 도마뱀이니라. 손에 잡힐만 하여도 왕궁에 있다. 손에 잡히면 어떻게 하는 줄 아시죠? 꼬리를 다 끊어버리잖아요. 이 도마뱀 같은 민물도 자기 목숨 귀한 줄 알기 때문에 목숨에 위태하면 꼬리 끊어버리잖아요. 아프지만 끊어버립니다. 그게 지혜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배울 것이 있습니다. 우리 신앙생활에 장애되는 것이 있으면 아플지라도 어떻게 해야 되는 겁니까? 과감하게 다 끊어야 되는 거예요. 그게 지혜인 거예요. 그래서 신앙생활에 장애되는 죄에 있으면요, 그걸 과감하게 딱 정리하는 게 그 지혜인 겁니다. 나쁜 죄들을 딱 끊어버리고, 나쁜 친구들을 끊어버리고, 나쁜 습관 같은 걸 끊고, 나쁜 오락 같은 걸 끊고, 자기의 죄를 자복하고 버리는 자는 불쌍히 받으리라. 하나님은 축복을 막 내려주려고 하는데 마음에 죄가 들어있으면은 그러면 주님이 축복을 부어줄 수 없잖아요. 여기에 도마뱀 여기에서 배우는 겁니다. 꼬리를 잘라버리는 거기에서 우리가 배우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의 뜻이면 과감하게 포기하는 그것이 지혜인 겁니다. 아브라함이 왜 복덩어리인 줄 아세요? 너는 너의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떠나서 가라. 하나님 말씀을 따라 가니까 하나님 말씀하시기를 너는 복의 큰 운이 될지라. 영어로 a blessing입니다. 너는 복덩어리다. 너는 너 하나가 너가 복이다. 너는 복덩어리다 그 말입니다. 하나님이 복이신데 복이신 하나님 말씀을 따라서 하나님 말씀대로 할 때 그 사람도 하나의 복덩어리가 되는 거예요. 한 사람이 하나님 말씀을 따를 때 그 사람이 복이 되는 겁니다. 대학 시절에도 하나님 말씀을 따르는 그 사람은 그 사람이 그 과에서 복덩어리인 거예요. 그 사람을 선대하면 복을 받는 것이고 그 사람을 학대하고 미워하면 그 사람 복 없는 사람이 되는 거잖아요. 왜 모세가 복덩어리가 되었을까요? 그는 포기할 것을 포기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을 거절하고 도리어 하나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능력을 애굽의 모든 부하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상주심을 바라봅니다. 파라오 공주의 아들이라는 것을 거절하고 잠시 죄악의 낙도 포기하고 에집트 부하도 포기하고 하나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원했다. 그는 하나님에 대한 확실한 믿음이 있고 상 주시는 걸 바라봤다고 했습니다. 아브라함은 모세도 그렇고 아브라함도 정말 지혜로운 사람인 거예요. 가나안 땅 자기가 사는 갈대아 우르 하란 포기했잖아요. 우르도 포기하고 하란도 포기했습니다. 이스마엘도 포기했잖아요. 이삭도 포기했잖아요. 그는 하나님이 포기하라는 걸 과감히 포기했습니다. 그래서 탁 자르는 게 이게 죄인 거예요. 그리고 이게 손에 잡힐만 하여도 왕궁에 있는 도마뱀이라. 도마뱀은 왕궁에 살면 안 되는데 왕궁에 살고 있잖아요. 자, 우리 같은 민물이, 우리 같은 존재가 어떻게 천국에 살 수 있을까요? 믿음 때문에 천국 갈 수 있는 겁니다. 자, 왕궁에 들어가서 보는 것처럼요, 크리스찬이 확실한 믿음 가진 사람은 천국은 아직 안 갔지만은 하나님의 신령한 것을 깨달을 수 있는 지혜가 있는 거예요. 자, 도마뱀이 왕궁에 있습니다. 크리스찬들은 천국에 들어가 살잖아요. 도마뱀은 왕궁에 들어가서 별것을 다 보는 것처럼 크리스찬들은 신령한 세계를 믿음의 눈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자, 도마뱀이 왕궁에 있다. 이게 참 놀라운 겁니다. 우리 같은 존재가 천국 갈 수 있다. 이게 놀라운 거잖아요. 우리가 믿음의 눈으로 이 성경 통해서 장래를 미리 아는 특별한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그렇잖아요. 그리고 여기 29절, 잘 걸으며 미풍 있게 다니는 거 선하신나니 곧 짐승 중에 가장 강하여 암보 짐승 앞에서도 물러가지 아니하는 사자와 사냥개와 수염소와 및 당할 수 없는 왕이니라. 자, 그래서 여기 잠언 기자가 딱 보니까 잘 걸으면서 위풍 있게 다니는 것이 있더라. 짐승 중에 가장 강하여 암보 짐승 앞에서도 물러가지 아니하는 사자와, 예수님은 사자고 우리는 사자 새끼입니다. 그 담대합니다. 사자는 크리스찬이 이 세상에서 살아남기 위해서, 주님 역사를 이루기 위해서는 사자 같은 담대한 마음이 필요한 거예요. 라이언 하트가 필요한 겁니다. 담대한 마음. 다윗의 요원도 심서 대장부가 되라고 했습니다. 고등학교에서 대학에 올라가서 하나님 말씀을 지키고 말씀 가운데 행하기 위해서는 사자같이 짐승 중에 가장 강하여 아무 짐승 앞에서도 물러가지 아니하는 사자와, 이 크리스찬의 모습인 거예요. 악인은 쫓아오는 자가 없어도 도망하나 의인은 사자같이 담대하니라. 베드로와 요한이 공회에 잡혔을 때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듣는 것이 옳으냐, 너희 말 듣는 게 옳으냐 판단해봐라.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않을 수 없다. 이 대학생들에게 주님이 원하시는 것이 바로 이 담대한 마음인 겁니다. 이 담대한 마음을 가지지 아니하면은 이 세상에서 힘있게 살 수가 없어요. 그리고 여기에 사냥개와, 사냥개, 여기 영어로는 그레이 하운드라고 되어 있는데요. 그 사냥개는 치타 다음으로 빠른 동물이라 그러잖아요. 보통 시속 64km입니다. 달리는 게 굉장히 빨리 달리잖아요. 사냥개 참 용감합니다. 사냥개